두 증이나 부활을 믿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에 관한 해석이 분분한데 보통은 대부분은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두 증인을 그냥 교회의 승리,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선지자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순교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막연하게 이 두 증인을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교회를 위해 생명 걸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 늘 교회 안에서 그 사명 완수의 그 중심에 선 자들, 저는 이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면 우리는 보통 신학 공부한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레이지파, 레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누가 레이지파냐? 누가 레인이냐? 물론 역할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그 레이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신학 공부해서만 레이지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 공부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 나라 영광이 우선인 자들, 교회와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는 자들, 이들이 레인입니다. 이들이 레이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교회마다 이런 사명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역할 본문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네요. 첫 번째 역할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경배하는 자를 측량했다. 1절. 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했다. 두 번째 역할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애원했습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세 번째 역할입니다. 두 증인의 역할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했다. 예배자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경배하는 자를 측량했다. 두 증인의 사명이 뭐냐? 예배의 기준줄입니다. 예배의 기준줄. 본문에 의하면 교회를 향한 짐승의 공격이 맹렬해요. 짐승의 공격이. 성전 마당이 짓밟힌다고 했습니다. 정한 시간 1260일 동안 그 일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때 두 증인의 역할이 뭐냐? 성전의 예배를 책임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백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이런 직분자들이 교회들마다 가득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불을 들고 교회에 와서 철야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에 갔습니다. 구국 기도회가 기도원마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런 레이지파, 두 증인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여전히, 아니 전 세계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논쟁이 치열합니다. 이 문제가 정치적 영역과 연결이 되어서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어떤 목사님은 방역에 적극 협조해서 표창을 받았다. 방역 협조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배당 문을 폐쇄하고 상 받았다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끝까지 예배를 고집하다가 고발당하고 건물 폐쇄를 당했다. 두 진영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가? 우리는 이미 정리했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비판하면 안 된다. 대면 예배도 주를 위한 것이고 비대면 예배도 주를 위한 것이다. 로마서 14장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우상 먹는, 우상 음식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다 주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걸로 싸우냐? 왜 비판하냐? 비판하지 마라.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걸로 논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도 주의 영광, 비대면 예배도 주의 영광입니다. 다만 두려워서 신자의 영광을, 두 증인의 사명을 포기해버린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에 붙들려서 내가 신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성경책 옆에 끼고 예배당 옆에 길을 걸어오실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혹시 여기가 주택가이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던가요? 그래서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교회가 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가정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님 보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또 지금 시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광주 청사교회는 두 증인이 있던가요? 광주 청사교회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양육사들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두 증인 같더냐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같던가요? 아니면 왠지 조금 모르게, 왠지 뭔가 모르게 좀 비겁한 교회 같던가요? 여러분이 답은 알고 계실 거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평가는 하고 계실 거고, 그렇다면 왜 위기의 때 두 증인의 모습이, 레이지파의 모습이 보이질 않을까요? 여러 차례 공부했지만은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렵고 핍박이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시체가 큰 성길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라도 편히 죽고 영광스럽게 죽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9절 말씀 보세요.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누가 이 길을 가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우리 앞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예배자의 길을 포기하면 칭찬을 받아. 상조. 반대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예배 자리를 지키면 무례한 사람, 몰상식한 사람이 돼. 대면 예배 기간에 예배당에 나오실 때 하이바 쓰고 오시길 바래. 돌 맞을지 몰라. 자동차 주차할 때 십자가 떼놓고 주차하셔. 누군가가 박살내버릴지 몰라. 굵은 베옷 입고 예배 자리 지키면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 교회 근처에 왔다가 코로나에 걸렸다. 큰 성길에 놓고 밟아버립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직장 실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1000명 나왔습니다. 건물 폐쇄했나요? 구상권 청구했습니까? 안 했죠. 폐쇄적인 건물 구조가 문제다. 그리고 장관께서 물러나니까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확진자 나왔다. 폐쇄적인 건물이 문제였습니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말씀 좀 해보세요. 끝나는 거죠. 즉각 폐쇄고 동네에서 아마 현수막 걸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저는 두 증인의 반열의 선자들에게 오늘도 설교하고 싶어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저는 대면 예배만을 고집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실감나게 경험한 교회도 없어. 저만큼 실감나게 이 코로나를 경험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바이러스가 우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 신자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도 이런 상황은 반복이 될 것인데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줘. 성전 마당은 짓밟힐 수 있다. 성전 마당은 밟힐 수 있다. 성전 마당은 공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증인의 예배만 중단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 약간 지금 이상한데 오늘 또 분위기가 정부를 약간 때리는 쪽으로 가니까 반하는 또 이런 행정정책을 펼칠란가 목회를 펼칠란가 이러면서 아멘 이렇게 아멘 하시는데 마음 내려놓으시고 설교를 끝까지 들으세요. 일단 아멘 한번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부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보세요. 제 설교도 끝까지 들으시고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성전 마당이 짓밟히는데 공격을 당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반 후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배로 흘린 피, 예배 때문에 당한 눈물, 흘린 눈물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본문을 잘라서 보는 거예요. 공격을 당한다, 짓밟힘을 당한다. 여기서 끝나는 거야. 시신이 거리에 나뒹굴어 돌아다니는데 장례도 못 치를 것이다. 너희들은 끝난다, 죽는다, 잘린다. 그런데 부활한다. 저도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죽어도 살겠고, 밟아도 살겠고, 가두어도 살겠고, 아브라함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바쳤어요. 우리가 이번 고난의 때에도 믿었잖아요.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부흥할 것을 믿었습니다. 시련이 영광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살아났지요. 오히려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지요. 지금 간증들이 줄을 잇고 있지요. 부탁을 드려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 두 증인들 고난의 때, 핍박의 때 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준줄이 되어주세요. 교회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또 정문으로 출입을 해봤는데 우연같이 장로님 세 분이 1층, 2층, 3층 어디에도 안 보이시더라. 제가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목사 장로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으면 성도들이 불안해합니다. 안내를 하고 계시든 아니면 미리 1시간 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계시든 자리를 지켜주세요. 위기의 때일수록 기준줄이 있어야 돼. 기준줄이. 성도들도 위기를 만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먼저 보시더라고요. 양호사가 어떻게 하는가,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더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하시되 스스로 내가 두 증인이다 생각하면 교회의 방침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소신껏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둘 다 가능한 상황에서, 대면 비대면 둘 다 가능한 상황에서 대면 예배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 믿음으로 오시기를 바래. 숨지 마시고. 욕먹는 것, 죽는 것, 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신앙 양심을 거부한다면 두 증인이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 11장을 교회로 해석을 한다면 더더욱 그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숨으면 안 되죠. 이단들은 신앙 양심을 걸고 병역을 거부하잖아요. 결국 그들을 위한 별도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신이 부족해. 두 증인이 걷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길이다. 8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광주창사교회 담임 목사가 타는 차와 부목사님이 타는 차 K로 시작하지만은 뒤에 숫자가 달라요. 모르십니까? 차만 보면 담임 목사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은 두 증인이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길이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 양육사 참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 맡은 거 영광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 이 직분자들이 안 보이면 안 돼요. 전 이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참 우리 부목사들에게 감사했어요. 제가 부목사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 위기의 순간을 잘못 넘겼더라면 우리 설교 못한다. 무슨 설교해도 그들이 말씀 듣지 않는다. 이미 마음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나 부족하지만은 주의 은혜 힘입어서 우리가 기준줄의 역할을 감당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감사했어요. 위기의 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그때 우리 최상의 결정들을 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덤덤히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 양육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참 감사를 했어요. 권사님들을 제가 아주 사랑하게 됐잖아요. 여인들인데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우리 은퇴 목사님들에게 난 반해버렸어요. 은퇴 목사님들이 평생 목회를 해보셔가지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끝까지 목사님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늘 고마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 만나니까 목사님들이 나라도 가서 그 자리를 지켜들었다고 말. 난 복받은 사람이야. 나를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죽을 각오하면 되거든요. 내가 두정인 줄 알면 짓밟히는 인생이구나. 장래도 똑바로 못 추는 인생이구나. 이 땅에서는 처참한 삶을 사는구나.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늘로부터 생기가 들어왔어. 3일 반 후에 부활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를 양보하면 또 다른 양보를 요구합니다. 이번에 혹시 마귀에게 밀렸다면 두 증인들 결단을 하셔야 돼. 왜냐? 마귀가 더 큰 것으로 밀고 올 겁니다. 하나를 양보하면 끝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요구합니다. 더 큰 시험을 요구합니다. 방역을 위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예배당 문을 닫았다. 난 이게 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두려움에 갇혔어. 정부가 30% 20% 예배 드리라고 말하는데도 두려워서 이 자리에 못 나왔다면 그것은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더 큰 시험이 올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2021년에도 코로나와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변종이 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예배 관리를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인데 이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수칙은 정부 방침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정부가 20%만 드려라 그러면 정확하게 20%만 드릴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30% 정확하게 30%. 아예 드리지 마라. 절대로 안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니 다른 함정이 없으니까 아멘 하셔도 돼. 정부 방침대로 한다니까요. 제가 하라는 대로 제가 할 겁니다. 짓밟으면 짓밟힘을 당할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정부가. 저는 정부 방침을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앞으로도 정확하게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짓밟히면 짓밟힘을 당할 거예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격리 중에도 더 큰 성장을 경험했어요. 혹 정치인들이 이번 기회에 교회를 한번 길들이자 이렇게 교회를 길들인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당 문을 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열린 문 쪽으로 가자. 제 설교 들어보세요. 저는 무리해서 예배드리자 말한 적이 없어요. 열린 문 쪽으로 가자. 예배당 문을 닫으면 닫게 하신 이유가 있어. 예배당 문이 닫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제가 2021년, 2022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방역팀, 방역관리 원칙 준수할 겁니다.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 정부 방침 여러분도 꼭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면 비대면 예배가 병행될 경우 직원, 양육사, 권사님, 직분자들 있지요. 양육사급 이상은 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대면, 비대면이 같이 드려질 때 양육사급 이상 직분자들은 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 일찍 오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맞아주세요. 단 요양원, 정부 관련 기관 종사자들, 올해는 요양원 근무하신 분들은 가정교회 예배 출석 관리에 감점이 1년 동안 없어. 정부가 아주 요양원을 쥐잡듯이 잡으니까 지금. 방침을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요양원, 국가 공무원들, 국가 관련 일들을 하신 분들은 저와 담임 목사와 신앙적 지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서로 납득이 되는 상황에서 인정이 돼야지. 기존줄이다, 투증인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평상시에는 그랬는데 위기의 순간에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 능동적 자가격리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교회, 가정, 직장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락거든 오지 마세요. 콧물 나고 기침이 컬럭컬럭 심하다 오지 마세요. 왜? 비대면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기침하고 열나고 막 이러는데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가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코로나일지 모르니까. 능동적 자가격리. 보건소가 그토록 강조하는 게 뭐예요? 격리하라는 거예요, 격리. CCTV를 왜 돌리는 거예요? 격리시키려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단 말이에요, 격리를. 할렐루야. 타이레놀 한 통 들고 격리하잔 말이에요. 팡코레스 한 박스 들고 콜데온 색깔별로 들고. 그거 모르세요, 그런 거? 주겸 한 통 들고 격리하자, 격리. 사람 만나지 말잔 말이에요. 집에서도 영상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가정교회도 비대면이니까. 직장도 얘기하시라고요. 나 연락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악용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연락한다 그러면 오지 마라 그러시라고요. 능동적 자가격리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잘릴 일이 없어요. 네 번째, 비대면 예배의 경우는 본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복장을 갖추세요. 두 번째, 정한 장소로 나오세요.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세요. 네 번째, 출석 점검을 하세요. 다섯 번째, 예배 후에 가정교회별로 설교에 관하여 고백을 나누세요. 이 고백을 못 나눈 사람은 설교 안 들은 거예요. 30분 전에 출석 체크만 해놓고 주무셨다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누군가가 영상 통화를 좀 해야 된다고. 계속 지금 나한테 지금 이게 제보가 들어와요. 몇 사람이 지금 걸렸나 봐요. 다섯 번째 방침입니다. 가정교회 예배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제가 방침들을 드릴 겁니다. 매주 정한 시간에 꼭 드리세요. 여섯 번째, 각 가정교회와 부서들은 이럴 때일수록 명령 체계를 잘 확인하고 문자 공지 즉각 답하세요. 샬롬스쿨 애절 안에 문자 응대 애절을 포함시켰어. 요즘 젊은 그룹들과 일하려면 SNS를 잘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권사님, 장로님들까지는 제가 많이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중간이니까요. 아날로그와 이게 그 뭐 디지털이 중간이기 때문에 제가 겸하고 있고요. 앞으로 일할 세대는 문자 한 통이면 끝나야죠. 우리가 크로샷을 보내니까 문자, 단체 문자를 보내니까 그 문자를 누가 시청으로 보내버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시청이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알아. 그리고는 또 다른 방법. 카카오 이제 또 이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이제는 대면 기록이 없는 전화 통화로
어떤 문자를 또 영적인 전투니까 그 영적 지도를 잘 받으시고 교육사들도 김유서 목사님이 탁 뭔가를 지시하면 착착착착 움직이고 양수들도 착착착착 답 따는데 2박 3일 걸려. 아주 또 대면하자 그러면 또 아주 상당히 긴장하면서 대면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받아버리고 어쩌자는 거요. 만나지도 말자. 문자도 연락이 안 되고 안 되지 않습니까? 7번째, 가정재단 예배는 반드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상생카드 드리다가 지금 못 드리고 있는데 상생카드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재단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초토화돼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7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2 증인의 사명 받은 자들이 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대면 비대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신자의 영광을 저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해고당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부활한다. 여러분이 어떤 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 때문에 어떤 재산이 반토막 났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곱하기 30, 최소 30배, 60배, 100배니까 곱하기 30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때 어떤 손실이 있었습니까? 어떤 손실? 국가도 손실 보상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제발 짓밟혀버린다 여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짓밟힘을 당한 인생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 2 증인아 부활을 믿자. 교회들이여 숨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자. 할렐루야. 2021년에도 코로나 아닌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더욱 부응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완수의 자리가 요동치지 않기를 아멘 할 준비하세요. 끝났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